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교제하며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응답을 저희가 받으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찬사받을 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 높이게 하옵소서.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주님의 선물임을 더욱 고백하게 하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려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채움받게 하시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따뜻한 감싸 안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들의 영혼에 오늘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안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맡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 시간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준비의 시간, 열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래, 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 또 해야 할 역할들, 또 여러 가지 직장, 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있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의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분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복 있는 교류, 잘 마무리되는 교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도전과 배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복 있는 열매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그리고 각종 예술과 또 맡겨진 역할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희망이 있는 지도자들, 열정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창의적인 능력으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창의적인 열정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열매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 전체, 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말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면서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영적인 부딪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지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에 서서 욕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육신대로 산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계속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들은 성경 언어로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아들, 딸 다 포함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 단어가 테크논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혈연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낳았다라는 단순한 사실의 기초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진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 때 그러한 아들, 딸의 개념입니다. 처음에 자녀를 낳으면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성이나 특징, 인품 등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자고 먹고 하는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 자녀, 이것을 테크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막 구원을 얻은 자녀, 초신자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가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아들이라는 뜻인데 부모와 똑같은 인격적 특징, 부모와 같은 어떤 성품, 행동, 언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를 투영하고 있는 자녀를 말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녀의 행동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와 똑같은 언행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 그래서 너는 참 나를 꼭 닮았구나, 누구를 닮았구나 할 때 이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휘오스라는 자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 테크노는 미성숙한 자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휘오스는 성숙한 자녀,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루고 있는 자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다시 풀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자녀는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복 있는, 복이 넘쳐나는 자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진실을 그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령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적으로 그 일에 반응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쪽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르지 못하면 계속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자라야지, 자라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아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할수록 더 큰 복을 주시면서 더 큰 역할을 맡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밝혀주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당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밥 잘 먹고 잘 자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적 성장은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하고 학습해야 되고 또 다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지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시간이나 교육, 단순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은 죄와도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속마음에는 당연히 죄성이 있어서 자주 죄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죄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직접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더디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도 생기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멈춰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자꾸 말하고 유혹할 때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나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살면 영적으로 실족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시간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나를 최종 승리로 이끄시고 나를 더 멋지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시간, 어떠한 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라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실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 굳게 닻이 생깁니다. 이 닻은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금 배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 멈추고 요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오늘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제가 인도함 받게 하소서 겸허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성령께서는 실족은 과감히 떠나게 하시고 은혜는 날마다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한 달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 낙심하는 것들, 실족하는 내용들, 성령의 인도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